여러분 갑자기 왜 이사야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6주 동안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큰빛 제자교회 핵심 가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가면 핵심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핵심 가치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립해 놓은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는 카보드라는 말로 무게감, 가치 있음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앞으로 6주 동안은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나를 위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로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개개인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은 하나님의 지역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중요한 점을 나눌 텐데 안전벨트를 좀 매시고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잘 집중해 주셔서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는 어떤 사람도 아닌 주님이 높이 들려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 부분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전설적인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열왕기와 15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무려 16살 때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서 아들이 왕을 물려받은 세습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원해서 16살짜리 왕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살 때부터 왕이 된 우시야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는지 역대하 2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예요? 16세. 근데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52년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살짜리가 왕이 됐으면 얼마나 잘 다스렸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52년간 아무 탈 없이 유다 백성을 잘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스렸길래 도대체 유다 백성을 잘 다스렸을까? 4절 한번 보세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바로 다음 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클리어하게 선포될 때 우시야 왕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형통한 것은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목회를 오래 하신 목회자분들이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를 나누세요. 자신의 교회 어떤 한 성도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의 직장이 망해버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치유시켜 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나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민했대요. 저게 진짜 형통한 삶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인가? 여러분, 우시야 왕이 16살 때부터 52년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리드 아래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강해졌어요. 어쩌면 우시야 왕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시야 왕을 더 우러러 보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시야 왕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야 할 성소에 자신의 임의대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증세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마지막 3년을 남겨놓고 궁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왜 저렇게 우시야 왕의 생애를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우시야 왕의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때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하면 대단한 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백성의 총애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사야 청년도 신뢰하던 대단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사야 청년이 이제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는 충만하고 언제는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충만하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사야 왕이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았을까? 이사야 시선에는 우시야 왕이라는 그 특정한 인물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신뢰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보일 때가 언제이냐?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우시야가 사라져야 될 때예요. 그게 저는 뭔지 모릅니다. 특정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특정한 현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하는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불행해야 하는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우시야 왕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모세죠. 그렇죠? 모세에 이어서 누가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는데 넘겨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라는 대단한 리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여러분 삶에 누군지 인식이 되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려놔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룩한 예배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땅의 모든 곳에 편재하세요. 믿으시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특정한 곳에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날개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엄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발로 날개로 발도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는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많은 교회들이 바른 예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해요. 바른 예배 캠페인 뭐냐? 옷차림, 복장도 슬리퍼 신고 아무렇게나 교회 오지 않고, 또 예배 시간을 엄수해서 지켜서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살아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데요, 혼자서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서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예배자로 서는 과정은 공동체의 작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리가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들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서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번역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서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로 섰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 열매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서로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서 상처받고 신앙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는 타인의 죄에 초점이 아니라 자기 깨어짐이 있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이스라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청년도 아마 사람들의 죄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더 초점을 맞추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5절에 그때에 또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았을 그때에, 내 삶에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받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은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깨어짐을 경험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화로다 저 사람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봤더니 하나님 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허은석 여선교사님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곳에서 그 책에 보면 자신을 속썩이는 사춘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고 한탄했는지를 이렇게 책에 잘 표현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녀석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 녀석을 왜 저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네 아들보다 더하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있으신 선교사님이에요. 자신의 진짜 원수가 미운 아들이 아니라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자신의 자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냐.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로 권면을 하세요. 하나님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제사 외에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 저는 아직도 죄인이라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몸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너 너무 미지근하야. 근데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열정이 식었다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었다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을 하시면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왜 미지근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열정이 식고 열심히 식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고 나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처방전을 주시냐면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얘기하시고 그 바로 다음 절이 뭔 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더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깊어지는 성도일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더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공동체는요. 복음의 감격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비판하면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곳에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겸손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님이 안약을 내 눈에 발라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제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 눈에 먼저 안약을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와이프랑 지금 이제 10년을 지내고 있는데 와이프를 사랑하고 성령님으로 은혜 충만할 때는 와이프의 장점만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 저기 멀리 어디 공원으로 가시면 단점만 다 보이는 거예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네. 내 아내, 내 남편의 장점이 보여요. 내 자식들의 장점이 보여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더 붙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식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이 회개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한 자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함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출 입에 대요. 네 입에 악이 사여졌고 네 죄가 깨끗해졌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청년이에요. 이 환상을 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여기서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는 경험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는 청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명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회개가 지속되면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요. 그런데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누가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직장과 가정에 가서 내 영광을 드러낼고 누가 그 사람이 될고. 그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에는 항상 두 가지가 포함돼요. 2R을 기억하세요. Revelation인 하나님의 말씀과 Response인 성도의 반응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은 청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가면 사명자예요. 청중은 이 자리에서 감동받고 울고 끝나지만 사명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예배당의 문에 나가는 순간 믿음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해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돼요. 왜요? 청중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실 말씀이 있겠구나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중으로 신앙생활하면 매일 하루하루가 고되고 심심하고 지루해요. 사명자로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셔 주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청중으로 살아가면 사람들 때문에 매일 상처받아요. 여기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상처받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 안 알아줬다고 우리 전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삐칩니다. 청중으로 살아갔으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이 그분을 쓰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한 게 자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반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준석 군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 이 기도 제목과 연관이 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더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청년이 얘기합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을 더 구하고 더 주십시오. 네 번째 청년,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섯 번째 청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청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이런 기도 제목 4개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목회 수명이 5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1분 1초 전혀 낭비가 없어요. 청중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는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순종을 했어요.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말씀은 맡을 예자의 말씀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가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 가시밭길의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야 할 열매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굳어지는 그 아픔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역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성도의 반응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면 어려움과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바라는 신앙의 열매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구부러진 길, 쉬운 길, 유혹의 길로 빠지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도의 삶에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혹은 타인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이 너무 배그하고 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본 적이 있고 상처받은 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역사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교회 학자들하고 목사님들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책을 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일까? 아니면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려움이 올 때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본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이전보다 교회가 더 정결케 되고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성도들이 교제하면 예전에는 서페이스 레벨 겉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은요, 내가 바라는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 걱정이 말씀을 삼키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충성함으로 그 말씀이 세상 염려를 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해답을 줘요. 이사야 선지자도 힘들었지만 그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지막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실제로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 사람들을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할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는요, 여러분, 나무를 베고 나면 정작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그 남은 뿌리 그루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여도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또다시 나무로 자라나요. 여러분, 그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인 줄 제가 한 가지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면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에 남는 그루터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루터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약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아닌 주님이 높이 들려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의 임재가 살아있는 공동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의 초점이 아니라 자기 깨어짐이 있는 회개의 공동체. 네 번째는 청중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명자들의 공동체. 마지막으로는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는 공동체. 주님이 열매를 보여주시는 공동체. 그래서 그루터기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남을 공동체. 여러분, 이 포인트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알겠지만 우리 이 시리즈 설교는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시리즈 설교가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저는 이 핵심가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6주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교회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기대감이 있는가? 저는 이런 본질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그리고 기이한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